주께서 오신 날이라서 더 그렇지요. 아무쪼록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귀한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첫 주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식일 문제로 사사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격한 논쟁을 주고받는 모습도 엿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부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이 두 부류는 숫자로만 따지면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했었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대다수는 뭔가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따라다녔던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빌라도의 경우는 좀 특이하죠. 아마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는 데 앞장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살려보려고 나름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예수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2000년이 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죽게 한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하고 동급인 거죠.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잔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되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빌라도의 대화 장면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예수의 생애를 다 살펴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앞선 세 가지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네 가지 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 현장을 엿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제법 큰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요. 그 앞에는 친한 친구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동족들에게는 고소를 당해서 사면초가에 빠진 한 사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출신이나 사회적인 위상에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이 같은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죠. 이 통치자의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제국 로마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지역까지 총괄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 지역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고소당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 고소 내용, 고발 내용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있다. 둘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이다. 세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한다. 이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이 있었지만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만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한다. 이 내용만 중요하게 여긴 걸로 보입니다. 황제에게 반역을 할 인물인지 알아보려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원문 표현으로는 이 내가라는 단어의 질문에 강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어조로는 아무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더럽고 초라한 너를 저들이 고소했다는 말이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비웃음과 조롱의 어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요, 고작 너 같은 인물이 왕이라는 거냐 라는 의미인 건데, 이 비웃음은요 사실 예수를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고소하겠다고 한꺼번에 때로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계속되지요.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라도 나를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자, 자기가 왕은 왕이라는데 이 세상의 왕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는 지도자도 아니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왕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전혀 취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역자라고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예수라는 사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 힘도 없어 보였던 거죠. 사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과 함께요. 빌라도의 판결은 이미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는 무죄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총독이라는 자리는요, 제국 내에서도 최고위층에 해당합니다. 당시 총독들의 평균 임기가 3년에서 4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빌라도는 10년 정도를 총독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인 거지요. 암투가 넘쳐나는 정치 바닥에서 생존력도 매우 뛰어난 사람인 겁니다. 그는 예수를 고소한 이 사건 자체가 자신의 정치 생명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유대인들끼리의 골치 아픈 문제일 뿐이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러나 피지배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의 민족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켜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원만해야 자신의 자리가 더 안전하게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처형하기로 하죠. 그래도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자꾸 기회를 준 기록이 보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써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왔죠. 빌라도는 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 기세가 보이니까 군중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맡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 사람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치범이나 반역자들을 위해서 처벌하기 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반역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였죠. 결국 예수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였다는 죄명을 씌워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굳이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이런 명패도 붙인 거죠. 자, 이 대화 장면만으로는요, 빌라도가 수천 년 동안 욕을 먹을 만한 이유는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인이고 총독으로서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빌라도의 출신, 배경, 무슨 성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처형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 몹시 잔혹한 성품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료에는 빌라도가 예수 처형 이후에 계속해서 실정을 거듭했고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3장의 일을 계기로 로마로 소환이 되었다가 자살했다고도 전해지고요. 또 다른 자료에는 그와 그의 아내가 훗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콥트 교회나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빌라도와 그의 아내를 성인으로 받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비록 평화를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어떤 결정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다수가 원하는 판결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인물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화제거리로 그것을 덮으면서 국면을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양자택일을 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힘 있는 다수의 요구를 묵살하고요.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어려운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철저한 정치인이었던 거죠. 사회 강자들이나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과감하게 희생시킬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천만을 학살한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빌라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제국의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뭔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 장면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결정적인 내용의 실마리는요, 빌라도가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께서는 그것이 너의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러자 35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원어로는요, 이 말이 메티 에고 유다이오스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메티라는 건 강한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유다이오스라는 말은 매우 경멸적인 그리고 업신여기는 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 거죠. 조금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내가 고작 너희들 같은 유대인인 줄 아느냐 이런 말투인 겁니다. 자, 지배민족의 최상류층이 던진 이 말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께 던진 이 말 한마디에는요, 그의 평소와 생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곧 대제국 로마의 시민인 나는 너희 같은 미개한 민족들과는 다르다. 나는 나를 너희와 같은 족속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는 너무나 유능하고 능숙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빌라도의 생각 깊은 곳에는요, 자신보다 작거나 약한 사람, 불편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힘없는 한 민족, 유대민족을 경멸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잠시 창세기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적인 능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주변의 것들을 자신에게 이로운 무언가로 모습을 바꿔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런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었고요.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누리거나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 그리고 모든 물질들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게 된 거죠.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땅 위의 모든 생명과 물질들은요, 이제는 부와 권력과 재물이라는 물질로 바꾸어서 자기 손에 들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후손의 숫자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 이사야처럼 조용히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세밀한 목소리를 듣고 답을 구하던 생활을 던져버린 거죠. 심지어 하나님마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객관주의적 지식론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못 보게 하고요. 도구로 보게 하는 지식인 거죠. 다른 대상들을 내 의지대로 바꾸고 변형시켜서 내 이익만을 위해 이용하려는 종류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지식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소유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안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 역시
이런 종류의 지식을 추구하도록 아이들을 끌고 가고요. 현대 산업 사회와 교육이 바로 이 객관주의적 지식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엇나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지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나뉜다는 겁니다.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거였죠. 진리가 이미 자기 앞에 사람, 인격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던 빌라도에게는요, 이 예수가 말하는 게 도무지 멋지 보일 리가 없죠. 예수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라고 여기기에는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주위의 어른들이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을 보면 여전히 제 안에서 그거는 저 사람들 일이잖아, 저 사람들 인생이고, 그렇게 공부를 조금 더 하거나 더 성실하게 살았어야지,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능력이나 지식을 갖추었어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빌라도 같은 모습을 제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빌라도 같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요, 이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벼랑과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더니 느닷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랍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든 가족을 애국으로 인도해서 살려놓으시더니 또 다시 그곳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끌어내서 해방감을 맛보게 하시더니 끊임없이 이민족들에게 시달리게 만들죠. 결국은 예수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분의 행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동체에서 내쳐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못 찾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너희여, 나와 함께 천국을 맛봐라.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러면서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전해주셨고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향해서는요, 이 사람들을 왜 한 가족으로 품지 않느냐며 심한 욕설까지 해가면서 격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또 다른 이름은 생명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고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진 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좋으신 목사님들과 함께 지켜오신 역사와 가치를 지금 조금씩 배워가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예수께서 심어 놓으신 정신을 느낍니다. 동시에 빌라도처럼 내 앞길이나 이익만 취하려 드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요, 조카들을 데리고 문산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부모님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 하류인 김포하고 강화 부근을 지날 때 제 조카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삼촌, 여기가 바다야? 여기? 운전을 하다가 밖을 보니까 어느새 강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강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넓고요.
바다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글쎄,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서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말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강과 바다의 경계선을요, 물 위에 어디에다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물처럼 보여도 강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로 가거나 바다의 물고기가 강으로 올라오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분명히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물입니다. 겉보기에만 똑같을 뿐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처럼 진리를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나 빌라도처럼 살릴 힘이 있어도 죽는데 내어주거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그 삶에 우리가 경계를 그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앞에 두고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세들이나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참 진리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우선 가치는요, 자신의 지위와 정치 생명이었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귀천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죠. 내가 너희들 같은 유대인인 줄 아니. 이 말과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며 비웃던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이들이 예수를 보고 비웃던 말을 이제는 자신들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질서인 겁니다. 힘이 있으면 누르고 힘이 없으면 눌리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가 업신여겼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조금 전 제 안에서도 빌라도 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도 늘상 이 시대의 빌라도가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이렇게 부르며 살고 있진 않는지 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빌라도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생명과 의로움과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셔서 이걸 기준으로 예수와 세상을 바라보시고 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의 가르침이 어땠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되새겨보시는 귀한 대림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삼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정의와 생명,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곳 주안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던 바울의 교훈을 한 곳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